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그 신내림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내림은 받을 필요가 없다.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내림 곳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받지 마세요. 신내림 곳 절대 받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퇴마의식을 하잖아요. 퇴마란을 왜 합니까? 어떤 귀신한테 빙의가 돼서 퇴마를 하는 거죠. 내림굿이라는 거는 내가 살면서 이 귀신을 평생 신으로 모시겠다, 한즉 빙의가 되겠다라고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은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걸 볼 수도 있겠죠. 더 볼 수 있겠죠. 사람보다는 이제 뭐 가까운 미래도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빗나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로 보기도 하고, 용하다라는 건 이제 좀 영특하다, 신기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한 가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죠. 자, 죽었던 사람이 귀신이 됐어요. 그게 할아버지 되겠건 뭐 산신령이 됐건 다 사람이었어요. 영물이기도 하고, 영물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었던 귀신도 있을 것이고, 그게 고조 할아버지건 뭐 증조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이었던 귀신을 여러분이 떠받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귀신에게 언제든지 빙의가 되도록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그 무당이 용하냐? 전국에 신내림굿 받은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근데 이제 그 TV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말 잘 맞추는 무당이 전국에서 1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몇백 명의 무속인을 직접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그 제작진이 일일이 발로 뛰어서 확인한 거예요. 사주팔자 넣어주고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거라고요. 나머지는 뭐냐? 내림굿 받았는데 가끔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빗나가지? 당연하죠. 그 귀신은 사람이었어요. 살아생전에 그 귀신이 뭐 득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승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귀신들은요, 가장 못난 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이승에서 보이는 귀신들은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못났으면 가야 될 길도 못 가고 여기 헤매고 다니나, 거지처럼 제밥이나 주워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천을 헤매고 이승을 못 떠나고 있는 그 귀신을 그 귀신에게 내 몸을 바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상의 무당들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매우 많죠. 굉장히 많죠.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정 믿고 싶으면 차라리 이 신을 믿으세요. 어떤 신이냐? 이 세상을 창조한 신, 오직 하나의 신.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창조신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창조신에게 기도를 해요. 그 밑에 신은 다 무시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신들은 내가 될 수 있는 신들이에요. 나도 더 많이 깨닫고 연구하면 죽어서 그런 신이 될 수 있어요. 급이 같은데 굳이 내가 그거를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귀신을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창조신을 섬기세요. 섬기는 방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신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신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게 신을 숭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숭배하고 우상시한다는 거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을 믿기 때문에 나도 신처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악마를 믿는 놈들은 악마 같은 짓을 항상 하겠죠. 창조신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균형에 맞아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지만 그게 균형에 맞춰 있다 이겁니다. 그 균형이 잡혀있는 게 바로 신이거든요. 창조신. 우주를 보세요. 어둠이 검창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밝게 빛나는 별도 많죠. 이 과학도 신의 지혜입니다. 그것도 주술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해요. 주술이라는 게 꼭 부정만 쓰고 이게 주술은 아니에요. 물질을 활용한 것도 주술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이나 주술이나 영역은 약간 다르지만 다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과학자라고 하면서 이 주술이나 이런 거를 배타적으로 한 사람도 반쪽짜리. 주술이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거를 멀리하는 것도 병원 가지 마 이것도 반쪽짜리. 양쪽 다 반쪽짜리들이 많아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속적인 면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과학도 활용하고, 네, 인간의 논리력도 활용하고, 그게 바로 신의 섭리를 알아가는 그런 첫걸음마가 되는 겁니다. 신냄을 받는다? 반쪽짜리도 한참 반쪽짜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천을 헤맨다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종교인이 됐건 무당이 됐건 저처럼 주술사가 됐건 어떤 호칭을 갖건 간에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구천이라는 말 항상 말씀입니다. 서양에도 있어요. 저기 승천하지 못하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착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불교에서 어퍼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가야 할 곳도 못 가는 그런 하찮은 잡귀를 그 잡귀에게 내 몸을 바치고 거기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신내림 굿도 받고 맨날 그 잡귀한테 빙의 되고 가장 멍청한 짓이죠. 신내림, 신병을 앓는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아픈 거를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신의 섭리를 자꾸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귀신이 보이면 또 좋죠. 영적인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 귀신이 저렇게 왜 됐을까? 아 이렇게 해서 귀신이 저렇게 됐구나. 구천 해명이 다니네.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면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를 생각하는 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아유 얼마나 못났으면 여기 헤매고 저렇게 딱 묶여있고 멈춰있고 헤매고 다니고 괜히 놀래키기나 하고 잡스러운 거죠. 되게 사람들 놀래키게 하는 그 잡기는요. 제가 가장 무시하는 이유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 지랄을 하고 있을까. 어릴 때는 멀멀했기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그냥. 근데 주술 일을 하면서 오래 기간이 지나니까 저주식하고 나올 때 검은 그 큰 2m 정도 되는 큰 애가 있거든요. 봐도 딱히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왜? 내 눈에는 병신으로 보여. 얼마나 못나가고 멍청했으면 이승을 못 떠나고 헤매고 다닐까. 얼마나 무능했으면 저 지역의 땅에 발이 묶여 있을까. 멍 때리고 있는 원혼기를 보면은 안타깝죠. 얼마나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했으면 저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로 그 이승을 헤매고 다니는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잡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내림 곳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닫고 상위의 존재들은 이미 자기의 갈 곳을 가고 있습니다. 신병을 앓는다, 귀신이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혜야. 어떤 초능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면서 오히려 개발하고 받아들이고 귀신이 뭐 물건을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퇴마를 할 줄 알게 돼. 그 하찮은 그 귀신을 호리병에 담을 수도 있고 단지에 가둬놓을 수도 있고 부적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고요.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면 돼.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뭔가 대가를 치르지만 노력을 하면 얻는 게 많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요.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관리하면서 해충 잡고 막 잡초 씌워주고 막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양질의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맛있게 냠냠 먹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내림 받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전국 일주를 한 30번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봐요. 계속 걸어,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면은 굿할 돈이 있으면, 몇 천만 원 있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책을 다 읽어.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목숨만 딱 간당간당 하게끔 하면서 책을 엄나게 다 읽어요. 도서관에 있는 그 몇만 권 되는 책을 다 읽어봐요, 한번.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은 이제 종교 관련 책도 다 읽었지, 과학 서적도 읽었지, 뭐 다 읽었거든. 사람이 이 종합적인 지식이 쌓이면서 그때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의 섭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경험담. 내가 그 소화액이 역류해서 막 그 정도로 배고픈 거 느끼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몇 달 동안 겁나게 읽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것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막 또 구도자기를 하고, 이 하루에 식사량이 이제 확 줄면 이 기도 막 식도 이런 데가 거의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럼 뭐든지 손에 잡힌 거 뭐든지 다 먹게 돼 있어요.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경험담.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습득한 모든 지식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딱 몇 가지가 느껴지는 게 딱 보입니다, 그때 순간. 그리고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야.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고, 그렇게 완성된 깨달음은 어디 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고 발달합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증거.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창의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의력이 주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창의력, 단순하게 신내림 받고 흉내내는 무당들은 창의력이 없어가지고 뭐 새로운 이 주술을 부릴 줄 몰라.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뭐 7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하루에 2번 정도 라면이랑 뭐 김밥을 먹건, 아니면 뭐 김밥 2줄을 떼고 이렇게 그냥 그 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막 산들을 이렇게 팬트 입고 다니면서 기도를 겁나게 해봐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러면은 이제 주민등록지가 말소되면서 이제 과태료 내야 이제 주민등록 할 단계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딱 그 돋닿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고통이 사라져. 거지같이 먹으면서 이 구도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진짜 순두부찌개 딱 먹는 순간 행복이 막 밀려와. 제육볶음 이거 딱 먹으면은 그 한 끼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판기 커피 좀 위생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판기 커피 뭐 500원짜리, 300원짜리, 그때는 제가 구도자의 길을 할 때는 100원이었거든요. 100원짜리 뽑아서 먹을 때도 신의 그 축복이 느껴져요. 신의 축복이. 진짜 그랬어요, 나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위액이 역류돼서 막 그 노란 소화액을 토해낼 정도로 고통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다가 깨달음을 얻고 신의 축복을 느끼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이해하기 시작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하든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리고 나쁜 놈들 만나도 씩 웃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엄청 굴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 입장 생각해보고, 이러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합의점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어떻게 일을 몰아가야 될지, 이런 게 막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이
매일매일 축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 숨쉬기만 해도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햇빛만 받아도 신의 축복이 느껴져. 비 오고 나서 화창하게 개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신의 사랑이 느껴져. 막 겁나게 행복한 거지. 예전에 제가 그 선교사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몰몬교회 그 선교사들한테 내가 이제 그 신의 섭리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가지고 한 5시간씩 얘기하다 보면은 11시 막 교회 문 닫을 시간이 돼. 내가 그런 얘기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 근데 걔네들도 실제로 그 얘기 듣고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고. 한솥 도시락 그 한 끼 먹고 그게 다야. 나머지는 기도야 무조건. 내가 그랬거든요. 한 끼만 먹고 기도해라. 야 차라리 영양실조 걸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그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근데 기도하면은 영양실조도 안 와요. 신기하게도. 영양실조도 안 걸립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진짜. 점점 더 이 영적이 발달해서 정신이 맑아져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신내림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보인다? 뭔가 막 예지몽을 읽고 뭔가 막 눈에 보여? 확 지나가? 몸이 막 아파? 이겨내야지 그거를. 신내 나를 안 믿으면은 괴롭힐 거야라는 그 잡기를 죽여버려야죠. 물리쳐야지. 신병을 앓는 사람들한테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전쟁 시작이야. 주술전쟁. 어떻게 하면은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잡기를 퇴마를 할까? 퇴마를 연구할 때이지 신내림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퇴마를 해.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막 시도도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목숨 걸고 하면은 목숨 걸고 작정하면 물리치지 못할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의 그 생존 본능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심야괴담의 추천 영상 봤더니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남편이랑 애랑 이사를 갔는데 귀신이 괴롭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한테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나는 여기서 무조건 내 가족에 살아야 된다면서 귀신하고 막 기싸움하는 거야. 귀신이 도망갔잖아. 결국은. 그 정도로 절박한 것처럼 그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 몸부림치는 인간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해줄게요. 아마 이런 얘기는 누구나 잘 안 해줄 거야 아마. 좀 잘 들어요. 이제 내가 해줄 말을. 여러분들 퇴마할 때, 천도할 때 귀신한테 부탁합니까? 아니면 무당이나 주술사한테 부탁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퇴마사한테 퇴마를 요구하지 귀신한테 저 귀신을 쫓아줘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런 경우 없습니다. 무당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대신 뭐 산신령님한테 부탁해서 뭐 이 귀신을 뭐 승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산신령도 잡기고 괴롭히는 것도 잡기거든. 똑같은 잡기끼리 뭐가 되겠어요. 그놈인데 오로지 사람만이 퇴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마의식도 마찬가지. 결국은 사람이야.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이 주술을 부려서 또는 뭐 경전을 암송하면서 또는 믿고 있는 신의 그 권능을 빌어서 퇴마를 하는 거죠. 그것도 신의 섭리예요. 신의 섭리를 말로써 하거나 행위로 하면서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섭리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즉 갈 길을 가게 만드는 거지. 나쁜 놈이면 지옥, 좋은 놈이면 천국. 아니면 각각 잡다한 놈들은 잡다한 거 맞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섭리에 의해서 보내는 거죠. 왜?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섭리에 다다르면 걔는 무조건 거기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내림 곳 관련돼서 이제 가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내림 구애 받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상담 끝이고 더 해주고 싶은 말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뭐 저기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다 그냥 거절하세요. 조상이 후손을 괴롭힌다? 그건 더 이상 조상이 아니야. 퇴마의 대상이지. 조상이라고 무조건 다 챙겨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는 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난 새로운 존재예요. 나는 이 창조신과 연결되어 있지 조상들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거지 그 조상들의 일부가 아니라 그 얘기죠. 제가 신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조상신을 섬긴다? 물론 이제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잘 살아보자, 뭐 후손들한테 잘해주면 뭐 좋긴 하죠. 근데 괴롭히는 거는 퇴마의 대상이다. 제가 이제 가장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치유의 능력이랑 퇴마거든요. 왜냐면 퇴마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악령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싸우는 법을 실전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강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정신도 지배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겨냈어요. 물론 그때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제 천사 2명한테 도움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 막 환각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경험이 없는 그런 10대였고 그리고 이제 막 20살 됐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직도 뭐 하루 강아지지.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그런 되게 나이브한 천진난만했던 그 때는 운이 좋게도 이제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정면 승부에서 항상 이겨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주술을 배우거나 뭐 누구한테 뭐 지식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시행착오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막 찢어지고 하면서 죽을 길을 여러 번 겪으면서 경험으로 이제 성장한 거예요. 잔뼈가 굵은 거죠. 지금은 굉장히 강하죠. 왜냐면 바닥을 봤기 때문에 뭐 딱히 더 볼 게 없다 그 얘기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사회세계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1, 2분짜리 그런 기억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20분 좀 넘어가는데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신내는 곳을 발 필요 없다. 네, 그걸 결론 짓겠습니다.